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어때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기분이 좀 낫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 이게 이민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뉴욕의 9.11 테러 때에 있었던, 아마 여러분 책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9.11 테러 때 테러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타드 버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딱 이제 그 비행기가 하이잭이 납치가 되고 나서 이 타드라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밖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이 지금 테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그 참 긴박함 속에서 이 테드가 빼먹지 않고 교환원에게 하나를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 꼭 내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서 그리고서 전화 통화가 끊어집니다. 근데 남자가 전화를 이제 안 하고 전화통이 밑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그 교환원에게 다 전송이 되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You guys are ready?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그 테드란 사람이 Let's roll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함께 달려듭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인즉슨 테러리스트들에게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탑승자들이 몇몇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비행기가 건물을 향해서 가다가 건물이 아닌 들판에 추락을 하게 되어졌대요. 그 덕분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테드의 아내 리사,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테러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떨어져가지고 그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 말에 뭐 화장실 가서 웃는 되는데, 이 리사라는 이 부인이 자신의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해 듣고요, 그리고 절규를 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리사가 평상시 그랬대요. 자기의 그 책 속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평상시에 남편이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늘 그 한쪽 부분이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남편이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잠을 잘 때 깰까봐 까치발을 들고 남편이 위층에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 주는 배려를 했던 조그만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남편이 꼭 당신에게 전해주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리사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절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되새겨지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리사가 쓴 책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책 중에서 Let's Roll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망과 소망 중 어느 것을 보고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절망이 있지 않는, 우리 앞에 절망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리사는요, 나중에 남편의 그 마지막으로 가면서 했었던 사랑한다는 말,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를 끄집어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는 어김없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까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곰곰이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격려를 했나라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니까 참 회개할 부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그리고 똑같은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참 믿음의 사람다운 말과 참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행동을 조금씩이나마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격려했던 분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창기와 고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 억눌림 당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새로운 격려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격려를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이민사회에 사는 분들을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이 피해의식이 참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훗날에 부활을 할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든 여정과 힘든 삶 속에서 비록 병든 병의 몸을 이끌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짓 나사로의 삶이 부자보다 더 값지고 복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모세, 민족의 대지도자인 모세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말씀으로 참 많이 봤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려지고 숨겨져 있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서는 그래요, 여러분.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부터 데리고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데리고 나와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모세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데스바니아까지 와서 코앞에 남겨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자, 그런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
오늘 이 땅에서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2세들과 같은 2세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세대들이 어때요, 여러분?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애굽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세대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명기가 뭐라고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의 조상, 지금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너희의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서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이제 신명기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서의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3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음, 그리고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서 모세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일백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이에요. 120살. 자, 120살 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백성들에게 하는 지금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을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왕궁에 살다가 모세가 왜 도망을 갑니까? 예? 살인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이 애굽의 군인을 갖다가 이 피 끓는 혈기를 가지고 이 다혈질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요. 그리고 또 모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게, 자기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통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예. 모세가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인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인내를 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인내의 지도자였어요. 자신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오늘에 와서는 그 백성들을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을 격려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피차간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격려를 많이 서로 간에 해주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의 구성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말고 가족끼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떤 격려의 말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격려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모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럼 누가 이 격려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하셨던 분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모세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격려는요, 겸손히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남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잘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추앙받고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세에게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에게 수없이 많은 칭찬을 해줘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민족의 대지도자였고요. 그 어느 누구도 모세의 권위 앞에서 감히 어떠한 토를 달 수도 없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나온 이후에 광야에 오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뉘게 되어집니다. 지파별로 나눠요. 그래서 몇 진으로 나뉩니까? 12진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재판권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요. 나중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 장로들을 세우고 해서 그 모든 것들 분할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이제 부여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권을 모세가 지고 있었을 정도로 이 모세의 이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또 뭐 간부 별자리를 갖다가 총살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 보니까 절대로 그 권위와 권한에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래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적 권위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모세랄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지도자의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도자상입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나를 헐뜯고 아무리 나를 뜯어 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신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그 고난을 넘겨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봤을 때 모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눈에 탁 띄어가지고 리더로 딱 발탁됐어요? 모세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수족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그는 피부로, 삶으로 배우고 준비되어졌던 그러한 준비되어진 숨은 보화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받아서 이 격려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마치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듣고 나서 그냥 순종하며 후계자를 세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진 뭐 이꼴 저꼴 못 볼 거 다 보고 왔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내가 데리고 있었던 이 청년,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란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아직도 지금 건강이 있는데.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현대의 교회들이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후계자 문제 때문에 저렇게 싸움들 안 할 텐데 라는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뭐 그룹 공장들 회사들처럼 자기네들끼리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를 보내고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을 안 할 텐데. 여러분, 겸손함이 없으면 섬겨줌, 겸손함이 없으면 격려의 말은 우리를 통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이제는 그 가지고 있었던 리더의 자리를 물려줘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서 2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했을 텐데 모세의 관심은요, 온통 어디에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 이 양떼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당할 것에 대한 것을 염려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새로운 그 리더를,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통해서 모세의 정말 겸손함이 드러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돈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찬스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거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됐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힘도 들어갔겠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의 노하우를 너에게 전수시켜 줄 것이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없지만 내가 하는 거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자신들을 이끌고 왔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웠던 도구에 불과하지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너희가 보며 따라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고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해요. 저를 바라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요, 관계가 좋을 땐 좋을 수 있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를 바라보면 시험 들고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까지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우려했어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정말 권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격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에 너희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회개되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감당하면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설교를 멋지게 잘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멋진 설교를 내가 만들려고 준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남을 격려하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을 격려하심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도, 내가 겸손함을 통해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예.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먼저 격려해주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격려합니다. 전적으로 격려해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격려가 메마르게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격려가 메마르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격려가 메말라졌다? 건강한 가정 아니에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격려가 메말라진 가정은 건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반성해 보자고. 저부터도. 뭐 제가 고백하지만 우리 아들내미한테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아들한테 격려가 참 안 됩니다. 아마 이 장남 장녀들을 두신 분들은 이 장남들에 대한 게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아들내미하고 와이프한테 좀 격려의 말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나중에 다음 주에 확인 좀 해보시면. 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줍니다. 격려해줘요. 네?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격려해줘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격려해줘야 됩니다. 오늘부터는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여기 서 있는 저 고목사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사랑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들이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게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계시고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계시고 무슨 뭐 PTA, 성가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아니 무슨 장로가 말이야 저래. 아니 뭐 거의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래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충성스러운 부분을 먼저 보고 우리가 먼저 직분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역시도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섬겨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른 뭐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수사랑장로교회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가셔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안 물어봐도 우리 한번 숙제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만나는 분들에게 한 분씩 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장로님은 참 멋지셔. 예? 이렇게 칭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노력을 좀 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100m 수영 경기 때에 아주 진귀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라는 지역에서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던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에릭 무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하니까 이제 수영 좀 한다는 사람을 올림픽에 출전을 시킵니다. 근데 뭐 연습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경기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출전이 시간이 되어져서 경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무산바니가 50m를 갔다 50m를 돌아오는 경기인데 열심히 수영을 해서 50m를 갔습니다. 그리고 턴을 해서 50m를 오는데 실제로 동영상을 보니까 아무리 팔을 짚고 발을 호우적거려도 이 수영 선수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도 위태위태 가라앉을까 봐. 그때 1만 7천 명이 넘는 이 시드니의 관중들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무슨 올림픽 선수가 저래 우 예? 근데 이 시드니에 관중들이요 1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고 그리고 이 무산바니에게 힘을 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무산바니가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그때 시간이 1분 52초 72 거의 2분대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거리를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49초예요. 1등을 한 선수는 48초입니다. 자 그러면 2분에 이걸 끊었으니까 얼만큼 늦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영을 사람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사바니가 이제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무산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기자 앞에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수영을 했지만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믿음의 사람으로 격려의 말씀을 통한 사랑의 격려를 섬김의 격려를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때요? 현대 교회가 조금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냥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무산반이라는 사람이 시드니에서 사람들이 야유를 받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거기에서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산반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 관중들의 격려와 뜨거운 갈채가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나의 한마디의 격려가 상대방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에 그 사랑의 격려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모세는요 먼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 중에 빠져있던 리사를 다시금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좌절 속에 빠져있었던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지도자를 잃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서 헤매고 다닐 것 같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했더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케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피차간의 격려함으로 뭐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면 그 집안은 볼 거 없어요.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가족은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여서 피차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모자라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서로에게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은 그리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한마디씩이라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요. 양복발이 잘 받네요. 파마가 참 이쁘게 됐네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 참 격려가 사라지지 않았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이후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도 격려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를 통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격려를 많이 하는 실천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 격려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은혜 안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